오늘은 뿌린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신비한 권능이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보고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당신에게도 가져와서 외치시게 하십시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귀신도 담을 수가 있고 성령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 믿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성령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을 천국에서 외치고 있듯이 우리 마음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내 피로 인하여 너희 죄악이 영원히 사라졌느니라.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 피를 마음에 뿌리십시오. 예수님 피를 마음에 뿌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피를 마음에 뿌리면 지옥의 사자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왜? 의인이 됐기 때문에요. 율법이 복음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놓아주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뛰자는 왕에게 피해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나라 온 전역에 물로 피로 비나야 물이 없어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온 직경에 넘치게 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쇠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상에서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에서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덕거리에 들어가면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 내 모든 신하와 오리라 하였다. 수익이 판다 8장 1절로 4절. 그날 예고의 바로가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모세 아론이 날강 위에 지팡이를 짚고 손을 펴서 개구리를 척 떠자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이 물려가 하수에 손을 펴니 개구리가 명령을 받아 올라와서 바로왕과 그 신하의 집을 괴롭힙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개구리를 낳아 백성이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출애굽기 8장 8절. 모세 아론의 집에 돌아가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를 하니까 개구리가 마당에서 밭에서 침실에 나와서 죽어버립니다. 어느 솜통에 튀었는가 싶더니 또 바로가 완악해졌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귀신이 그렇게 쉽게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해야죠. 어머 할라 천국이 돼야 돼. 그러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며 이것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모두 뜯습니다. 그 다음 재앙은 파리떼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 파리떼는 희한하게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와 그 나라와 사람들과 괴롭힙니다. 애굽의 파리는 우리나라 파리와 달리 사람과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외에는 애굽 나라 가축을 독성으로 치시기도 하고 독성으로 사람과 가축에 재앙을 내리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불붙는 우박으로 치기도 하고 메뚜기의 때로 재앙을 내리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보낼 터이니 용서하십시오 하고 숨통이 트이면 내가 와서 보면 또 왜 내가 보내? 그런 식이었어요. 바로가 어느 때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온 땅에 흑암이 찾아와 전역을 덮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미리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각 가족에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초라는 식물을 찍어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인방과 좌우에 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죽음이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거기 갈 필요가 없죠.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피가 뿌리지 않은 집에서는 외마디의 비명소리와 함께 통과하는 곡성이 들렸습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은 개도 죽지 않았습니다.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죄가 없어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할 때는 죄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죽었다 다시 산 사람, 아담이 죽고 예수로 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에서는 사람은 물론 짐승의 처음 난 끝까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에 피가 뿌려지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고한 대작이라 하더라도 유명한 학박사라 하더라도 마음에 피가 뿌리지 않으면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됩니다. 마음의 육체에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당신의 아픈 곳에 뿌리십시오. 흘리시는 것은 주님이 흘려주시지만 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뿌려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고 주장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안 해줘요. 아픈 부위에 피를 뿌리며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제가 채찍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세요.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노라 하면서 자아가 깨지지 못해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중심보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맞으면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자기가 죽고 예수로 주인 되면 예수님이 축복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짝 못하고 누워 의술로 치료하게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세상 의학만 의지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간호사 이 자매님을 집에 왔다가 프라이팬이 더러워진 걸 보고 닦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평소에 아무리 닦아도 잘 닦아지지 않던 프라이팬이 있는지 간호만 바라봤으면 간호는 서대로 닦지도 않고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에 얹어 놓는 겁니다. 얼마 후에 프라이팬이 벌겋게 달아오자 프라이팬에 붙어있던 온갖 군더더기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새 프라이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된 자매님의 뇌리에 갑자기 성과 같은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그렇다. 내가 관절염에 걸려서 아프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병을 걸리게 하신 것도 바로 나의 신앙의 군더더기를 떨어지게 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넣으시는 것이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11조를 떼어 먹는 거,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남의 미워하는 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 불을 체험하고 며칠 지나서 하나 자리를 터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방 치료돼요. 저는 정말 금방 치유되는 건 말도 못하게 체험했습니다. 예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실 때 그저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예전에 제사장들이 피를 뜨고 손가락이며 발가락에 뿌린 것처럼 뿌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재물이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드리는 건 영과 진리로. 그걸 알으세요. 여러분 자, 손가락이며 발가락에 뿌린 것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채워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산재물이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그 증표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 가운데 피를 뿌리며 마귀가 예배를 방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공격을 바꿀 때 피를 뿌리죠. 저희가 자기의 중간을 말고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예수 피를 뿌리노라 덮노라.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집안때도 불교와 미신과 우상을 숭배해도 불행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한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유사스러운 기운이 늘 불행했습니다. 목사님은 상당히 아파서 허약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날마다 웃음소리보다 불화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한 집에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낮잠을 자는데 귀신떼가 마루 밑에 나오더니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동네 논두르기를 떠나서 끝에 한 번일 때도 울며 떠나가더랍니다. 그 뒤 목사님의 집안은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이 되니까 귀신이 잊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라고 떠나는 게 아니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온몸에 할려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귀신이 잊지 못하고 떠난 거. 천국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고쳤어요. 제가 가계저주에 대해서 왜 가계저주를 당하는가 그 가계저주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살고 성령의 집에 인도가 성령 세례받고 온몸에 할려라 천국이 되면 저주는 없어집니다. 할려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계주의를 해결을 하고 있어. 가계 저주 끊는 기도문이나 이거 아치고 저쪽 떠나라 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야 돼요. 바꿔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가계주의는 영원히 빠이빠이 해방되는 겁니다. 마지막 6월절을 제가 알려고 말씀을 6월절은 넘어간다. 6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왜? 죄인들하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해진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해가지고 모세가 전한 거예요. 그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말자는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가 아론한테 이런 일을 얘기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 쉽게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세요. 하나님이 대민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거리와 잡종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었는데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은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6월절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이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이스라엘의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린 양의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떼고 인방과 문지방에 바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날 때 그 피가 묻어있는 틈은 그냥 지나치셨고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이르기를 그 첫째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쑥과 누룩 없는 떡과 구운 양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쑥은 쓴맛을 내기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를 의미하며 누룩 없는 떡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구운 양고기는 피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존중과 이스라엘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2년에 신나서 처음 6월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스라엘 가장 큰 정들이 지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즈음에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고 6월절 전날 십자가를 달리셔서 6월절 다음날 안쓰고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약에서의 6월절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6월절은 성도의 중생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애국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에 인하여 때로는 고통도 있고 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생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살고 성령이 두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이 여러분을 자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상처 스트레스 세상 독소를 성령 역사로 다 녹여서 배출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의 무자물이 한 하나님의 잊어버림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은 경고로 끝이 납니다.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기를 하며 할루트가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여 우릴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여 거야.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려 하시니 이 또한 한 번이라. 하늘은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에 영동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5, 29절.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후 권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세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영적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승마님께서 매주 월화 금토일 연습을 12시간 하고는 업무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준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축복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모든 축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권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